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1.1에게 오리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영원까지 완전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완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또 예수님이시죠.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자,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며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감동케 하시는 분이셔요.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우리들을 항상 도우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를 다른 말로 두 단어로 뭐라 하죠? 승천이라고. 승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감람산은 예수님의 체포전 그 일주일, 낮에는 성전에서 보내시고 밤에는요,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부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장소도 마찬가지로 감람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때 쉼을 얻기 위해 가셨던 것이 감람산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셔도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요. 그러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피곤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또한 큰 사역을 앞두시고 여러분 묵상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아마도 미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올 이제 환난과 고난과 또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전하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묵상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영적 감람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는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곳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여야 되고 할렐루야. 또 때로는 이 위층에 있는 각 소그룹
또 소예배실의 그 기도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주제인 보내실 그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또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며칠 만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며칠?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로 하셨던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하죠? 샬롬, 평안하느뇨, 평안하냐라고 하죠. 평안해라 제발, 떨지 말고. 한번 시작. 평안해라 제발, 떨지 말고 제발. 우리 언어로 하면 야 너희들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해?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너희에게 이미 평안이 주어졌다. 아마 부탁하시고 때로는 명령도 되실 거고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같이 읽읍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나의 증인.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끝이라는 이 장소, 여러분 지리적인 땅끝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아마 땅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이 주님 생각하셨을 때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양산동, 번천동, 건국동, 월계동 내가 사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정이나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땅끝이에요, 여러분.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장소와 공간으로서 땅끝도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묵상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꾸 말씀하셨거든요. 나 떠난다, 나 죽는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아직 주님께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태예요. 믿음의 독립이 안 돼요. 영적인 독립이 안 돼요. 관계의 독립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그냥 잘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같이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사항을 제자들 잘 몰라요. 주님이 또 하늘로 번쩍 갈지 아직 제자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직 100%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두렵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장염 걸려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어요. 아프니까 두렵고 안 났으면 어떻게 하지? 안 났으면 어떻게 하지? 네. 어제 좋아졌는데 오늘 아침이라니까 또 배가 아파서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아멘.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나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해석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하기오스 푸뉴마. 예, 하기오스는 거룩이라는 뜻이고 푸뉴마는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바람, 거룩한 호흡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이고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 호흡은 여호와께로 왔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되십니다. 생명의 바람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생명의 바람 이 땅 어디죠? 이 땅 가득 불어와. 예, 그래요. 예, 그 가사를 안 나눴더니 찬양이 안 되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뱉으면 바람이 나오고 호흡이 되고 숨이 나오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주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선생님, 자기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떠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그 약속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120명. 몇 명? 어디에서? 마가라는 사람의 어머니 집에서. 마가는 아직 어려요. 아직 그가 등기 이전해 가지고 자기 집을 가질 자는 아니에요.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집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그냥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가 어머니의 집이라고요.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점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함께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주력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 하나로 지킨 절기이며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에 임하셨습니다. 며칠 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과 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시는 그날 성령 강림일이 50일째라는 것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한 소리 같은 것이 납니다.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혀처럼 생긴 불꽃이 집안을 가득합니다. 불꽃이 임하는데 막
혀처럼 막 여기저기 갈라져서 막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그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사람들 위에 머뭅니다. 성령의 태우는 불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요, 어떤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냐면 정결입니다. 퓨리티, 정결. 불은요, 죄를 태웁니다. 불순물을 태웁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요, 죄인들의 죄를 태우시고 그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성령은 태우는 불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그 타올랐던 그 불꽃 기억하십니까? 그 불꽃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성령님의 타오르는 그 불꽃의 임재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태은이 아빠가 리허설 이렇게 인도하기에 오셨는데, 우리 기도회가 끝나기 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오면서도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같이 기도에 참석하시다가 와가지고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저하고 한 2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했는데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목사님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회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맹숭맹숭한 여러분들은 좋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더 좋으셨겠죠. 아멘. 저도 좋았습니다. 첫날에 이렇게 음악을 팍 안 껐잖아요. 어제는. 여러분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함께 모여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오신 후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신비한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전도하는 일을 도와주셔요. 마음과 생각이 담대해지니까 자신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겁내던 마치 겁쟁이 같은 그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섭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없던 용기가 생긴 것이죠. 이것들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외국인들이 그 유대 지방에 와 있는 그 주변에 이방 나라 사람들, 각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각 사람의 말로 막 전해지고 다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의 말을 하게 됩니다. 외국어가 막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 아이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으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한 3개국어는 했겠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국어가 막 터져 나오고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외국어가 제자들의 입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은 지역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오신 성령님으로 온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방언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수많은 지역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말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대충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9절에서 11절까지 족속들과 나라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제자 당시에 헬라라는 큰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교류하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2개국어 3개국어 하고 똑똑한 사람은 5개국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가지고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각 나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언어를 지금 주시고 계시고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한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무려 3,000명. 무려 3,000. 수준 좀 높입시다.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네. 발음 안 좋은데 함부로 하지 마시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2장 41절에서 또 4장 4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 올로 목사님도 아마 이런 본문 설교하실 때 꼭 이런 말씀하셔요. 나도 베드로처럼 능력받아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해서 우리 교회 3,000명이 전도가 돼서, 그러면 우리 이사 가야 되고 건축해야 돼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해야 돼. 앉을 데가 없는 것이, 안글 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이런 일들이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와서 막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장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이 사실을 코로나가 오기 전 3년 전에 제가 아는 아이는 동갑이에요. 찬양 사역자인데 전 세계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선교하러 다니는데 목사님들 사역에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시는데 찬양하면서 막 그 광경을 보고 막 사진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며칠 전에도 목사님 교회 언제 가서 공연할까요?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좋은 분이시고 굉장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백하십시다. 성령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셔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맙시다.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걱정 하나마나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셔요. 여러분의 고민과 계획을 그분께 고백하며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성령께 맡기시고 대화를 해보세요. 가장 합당한 위로와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어떡해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공부는 해.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건 온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 없애면 또 생겨요. 여러분, 그런 문제 없애달라고 해서 없어졌다면 더 많은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없애달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아요. 사람들 다 없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 학원을 막 보내고 막 성적 막 아이고, 여러분 부모들도 없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없애져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남는다고.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고난을 어떻게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며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진짜 아우 막 직장에서 막 누가 괴롭히면 막 지가 무언데 나보고 상사면 다야. 그럼 그 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잠잠하게 웃으면서 덕스럽게 할렐루야. 웃으세요. 웃어. 아멘. 웃으시라고요. 웃으면서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고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중히 모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롭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믿음의 연기로 하나님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듯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도와 같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상담받고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